찬송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노루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이슬보슬 얘기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고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국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그로 깊고 황금길을 다니며 건너는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은 걸 보아 알겠네 소망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일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수요일 예배에 함께 모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고 말씀 봅니다.
말씀 생명새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성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거듭난 성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이 거듭남의 역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거듭남의 역사는 사람들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쓴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나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닌 횟수가 나를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직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을 다른 말로 하면 위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도가 거듭나느냐? 우리는 저번 주에 이 성도의 거듭남에 대하여서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거듭남의 역사는 취소되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썩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게 되지만 진리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심으로 성도들의 거듭남 역시 영원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일이지요. 거듭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저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기를 형제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그 거듭남의 열매로 형제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없는 것이라는 것은 배우가 아니라는 말이랍니다. 배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우의 삶은 극본에 따라서 연기하는 삶입니다.
진짜 삶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형제 사랑하는 일 역시 마음이 없는 사랑, 포장된 사랑이 아니라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장해서 사랑도 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하는 사랑은 거듭난 자의 성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도 없는 사랑, 그 사랑은 거듭난 자의 사랑이 아닙니다. 마치 거듭난 자의 성도들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하는가? 사랑의 근본 대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1서에 보면 3장 16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서 뭐라고 기록을 해놨느냐 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며 형제 사랑에 대하여서 진실한 사랑이 어떠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거듭난 성도들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이었듯이 우리가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맛보았듯이 우리가 배운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배우의 사랑, 가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형제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듭난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거듭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두 번째로 오늘 이 1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옛 습관들을 버려라. 옛 습관들을 버리는 삶을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새롭게 태어났으므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거듭나기 전에 옛 생활들, 그 습관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 사람의 그러한 흔적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기 전에 행실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 1장 18절에서 어떤 행실이라고 했느냐 하면 헛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들 헛된 행실이었습니다. 그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무가치하고 공허한 삶이라고 이미 우리가 배운 바 있지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바로 무가치한 삶이요 공허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러한 헛된 행실에 대하여서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며 더 이상 옛 생활들을 그 습관들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밝히고 있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행위들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지요.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들, 형제들을 기만할 수 없고 시기할 수 없고 비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옛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에서 나타난 열매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이러한 열매들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들로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것들, 즉 거듭난 성도들은 이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버리다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입고 있던 옷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입고 있던 옷을 버리라. 그러니까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과 같은 죄의 옷들은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신분의 변화가 있으니까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습관들을 버리라고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러한 외침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을 통하여서 거듭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외쳤던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어떤 것을요? 분함, 노용,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 이런 옷들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니 옛 사람의 이러한 습관들은 여러분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라는 이 명령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동일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거듭남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그의 삶에 거듭남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삶을 살도록 또한 힘을 써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이 저절로 가만히 앉아있으면 거룩한 사람으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듭난 한 사람을 찾아보면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종으로서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쳤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도망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거듭난 자가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서 11절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빌레몬에게 그가 즉 오네시모가 전에는 네게 무익한 자였다라고 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였습니다. 가치 없는 자였습니다. 손해를 끼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가 거듭난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는 지금은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뭐라고 빌레몬에게 소개를 하느냐면 그는 내 신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복이 뭐냐면 내 심장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심장은 없으면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은 그가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치 없고 손해만 끼치는 자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이렇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의 새 생활의 모습들이 오네시모 이렇게 특정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만 거듭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거듭난 자들이라면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중신중앙교회 식구들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어서 거듭난 자의 삶으로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열매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따라서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거듭난 성도들을 향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왜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할까요? 왜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사모하라고 명령을 하느냐 말이지요. 우리가 그 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데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왜 사모하라고 합니까? 거듭난 성도들에게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 이유를 이는이라고 밝힙니다. 그 이유는 왜 사모해야 되느냐?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의 삶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가?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갓난아기들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이 아무리 우량아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엄마의 젖을 필요치 않는 아기들이 있습니까? 그런 아기들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눈도 뜨지 않는 상태에서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배우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젖을 찾는 것은 아기의 본능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수인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외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찾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의 본능인 것입니다. 갓난아기들이 젖을 먹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라지 못합니다. 아무리 개월수가 많이 지나도 성장은 멈추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은 아기가 아파도 젖을 먹입니다. 먹어야 낫고 먹어야 자라기 때문에 엄마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기들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영적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교회 다닌 횟수가 그를 성장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결리하면 그의 영적 성장은 자라지 않고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랍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데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먹지 않는데 저절로 성장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피곤하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없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나 말씀 듣지 않을래, 이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말씀 듣지 않아도 되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육신이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 밥은 먹고 살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중요하다는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덜 중요하게 여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갓난아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젖 먹는 일입니다. 갓난아기들은 하루 종일 가장 그에게 중요한 일, 젖 먹는 일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젖 먹는 일입니다. 말씀 듣는 일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래서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본 성도들이라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것을 권면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뭘 하라고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라고요. 말씀 듣는 일을 열심을 내라고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말씀에 경험을 하였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성도들 편이 아닙니다. 환경은 자꾸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는 환경으로 바뀌어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에서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야지.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이것이 거듭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거나 게을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진리를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리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과 다른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그 위기 없을 때 그들도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저들처럼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사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누구에게로 간단 말입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들의 성도들의 두 번째 모습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일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힘써 그 말씀 듣는 일을 힘을 다하여서 열심을 내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들로서의 마땅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쫓아가는 심령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우리들의 모습들 가운데 옛 생활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 것들 있거들랑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옛 생활의 습관들을 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충신중앙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 진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거듭남의 삶의 열매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